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시를 몇 편 소개시켜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며 또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들이었는데 제가 그 시를 몇 편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이 시인은 저 들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화초들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고이 모셔두고 그렇게 예쁘게 키우는데 저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들꽃들은 과연 누가 키우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보살피시고 키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들꽃의 향기는 바로 하늘의 향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보는 기준과 들꽃조차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입니다. 또 곽혜룡이라고 하는 아동문학가가 쓴 귀뚜라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못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박혀 있을 때에, 그래서 아무런 다른 소리들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 그 귀를 뚫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생각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시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시인이 쓴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비 오는 날 시인이 땅을 살펴보았더니 그 물이 고인 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파장, 그것이 네모 모양도 아니고 세모 모양도 아닌 동그라미가 그려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살아가는 인생 참 괜찮은 인생이야. 너도 동그라미. 그리고 너도 틀린 거 아니야. 너도 동그라미. 너도 100점이야. 너도 동그라미. 이렇게 말입니다. 이 시들을 쓴 시인들의 시선이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를 담지 않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들꽃이나 귀뚜라미, 그리고 그런 빗방울을 보는 시선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시선이 참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런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3D 기술을 사용하여서 입체적으로 제작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전용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을 거치지 않고 그 화면을 보면 그저 이상하게 어색한 영상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한 안경을 써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렌즈가 끼워진 그런 안경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내게 좋은 것만을 보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선들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아서 그저
아무렇게나 핀 들꽃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로만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가 끼워진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르심을 보게 되며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 하나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게 일을 했지만 오히려 오해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그냥 일반적인 시선,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형들에 대한 분노만을 가득 맺게 하는 그런 일들로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지 한탄하는 일들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은,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의 이런 세세하고도 세밀한 계획하심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3장에서의 이야기는 이 시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편, 이 시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차이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도 사뭇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을 또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바로 두고,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 땅에 그들은 모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이 되는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첫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살펴보니 그곳에서 얻은 수많은 풍요로운 것이 가득 있다고. 그래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많은 거주민들과 성읍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탐한 결과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 내릴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서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10명은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으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과 같은 이들이라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초라해 보이는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레 겁을 먹은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렌즈를 가지고 끼고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선의 차이로 인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느냐의 차이가 무서운 상대들 앞에서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다른 판단을 짓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눈앞에 보이는 드러난 현상들, 막막해 보이는 현실들에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현상들에만, 그 상황들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드러난 것만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신장이 거대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드러난 상황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들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부족하여서 감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현상과 상황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고 지레 겁을 먹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러네이 앵겔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에서 조장하고 말하는 아름다운 외모와 그 몸매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움츠려들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외모가 권력이 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만으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점점 많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 내면의 모습, 성향과 성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드러나 있는 현상들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에 눈과 마음이 머물다 보니 더 중요한 사람의 성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들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꼬집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드러난 현상과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갇혀서 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사람과 또는 그 상황을 판단 내려버려서 제한해 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현상을 넘어선 것,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상황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선을 가져야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보았을 때에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만 눈과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뒤에서 그리고 늘 앞서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일하셨고 앞서서 역사하셨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성취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놀랍게 뒤집어서 가능함으로 바꾸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눈이 상황에만 머물러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싸우면 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만하여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뢰한 이들의 삶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만이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와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때도 많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마음이 가득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